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이 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했다. 이 수면이 뭐예요?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모든 축복을 흘러가는 그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또 무릎에 가슴에 온 몸을 적신다,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뭘 얘기할까요? 물은 생명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많아요. 중독. 무슨 중독이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게임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자들이 많은데, 이 중독은 심리학에서는 영적 갈증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갈증을 느끼는데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술에서, 게임에서, 도박에서. 그게 영적 갈증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도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중독이 끊어져요. 이 땅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갈증을 우리들이 풀어줘야 되고 이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중독도 많지만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혈기, 분노, 우울증, 불면, 이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이 염려, 근심, 두려움, 혈기, 분노, 염려를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말하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전 및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발목을까지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가슴에 차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서 수영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면 삶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은 성령 충만함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거죠. 자, 옆에 봐 인사합시다. 9가지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가집시다. 예, 그런 인격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인격이 세워지게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변이 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성전 지방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누구의? 나예요. 성전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지역이 여러분 나라가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중고청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고청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참여한 애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고 살아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가 많다는 거, 이 주변이 살아난다는 거죠. 강이 흐르면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지, 유대,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가면요 물만 있으면 그 지역은 옥토가 돼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주 귀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이 흐르게 되면 그러는 거죠. 어디나 물만 있으면 유대 성지의 땅은 회복이 돼요. 살아나게 돼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있으면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이 지역이 살아나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주변까지 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좋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누구 얘기에 내가 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주변을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귀한 일들 많이 했는데 우리가 7년 동안인가요? 5년 동안인가 했지요. 서산 인재 장학금 약 2억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연대, 고대, 서울대, 또 그 외 여러 대학을 가면서 이 아이들이 편지를 왔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학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물어봤던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약 12년 동안 흘러보낸 장학금이 11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다니엘 선교원 데카를 통해서 지금도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요.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물질이 흘러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카이로스 카페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고, 이 쌀 나눔, 이게 돈이 어디서 올까요? 카이로스 카페를 통해서 쌀이 없어서 힘드는 사람들이 쌀 한 포트씩 가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가 바른 일을 하게 되고 교회가 바른 일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지역이 살아요.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죠.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돼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옛날에 성경에는 소송케 된다. 이 되살아난다는 의미는 기절했던 것처럼 기절했던 상태에서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없으면 전부 다 사막처럼 변해버려요. 근데 물만 있으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라바로 흘러간다는 거죠. 평지에 흘러가면 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막이 사막일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옛날에 사막, 지금 사막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옥토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막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막에 비가 쫙 내리면 꽃이 쫙 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막도 물이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잘 깊이 만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서산 성결교회에 와서 신앙이 다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움켜쥐었던 것을 펴요. 흘러보내게 돼요.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적은 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착취한 거죠.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장이 된 겁니다. 돈이 많았어요. 돈으로 인생을 만족을 얻기를 원했지만 만족하지 않은 거죠. 갈증을 느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는 쾌락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술도 만족이 안 돼요. 마약도 만족이 안 돼요. 도박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증이 해결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원래는 몇 배로 갚아주면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배나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주변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변화돼요. 부모가 변화돼요. 그래서 서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곳이 살아나게 되는데 4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각기 종류의 고기가 살게 될 것이고 큰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곳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이 젊은 애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애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케냐의 키암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장 범죄율이 높아서 공무원들도 제발 거기는 가지 않기를 원해서 윗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가지 않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어둠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회복이 되는데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요. 그 비결은 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산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서산이 살기 좋은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겨우 나만 살면 안 돼요. 무릎까지 차면 안 돼요. 발목 안 돼요. 무릎 안 돼요. 가슴까지도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고 내 주변까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성령의 능력이 흐르면 달마다 열매가 새롭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지극히 좋아서 먹을 만하고, 그런데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 재료가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봐도,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집사님을 봐도, 청년을 봐도, 누구를, 어린아이를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졌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음같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복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에덴 동산같이 축복의 그 기류가 되기를, 그 근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출발은 나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성전 밑에 지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성전과 지금 교회는 좀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뭐예요? 성전과 교회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성전은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뭐냐?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내게서부터, 부흥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23년에 미국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어디서 있었어요?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가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기도가 4번 있다고 그러면 다들 놀래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요 정오 기도, 그 다음에요 밤 기도, 그 다음에요 자정 기도. 4번 있다고 그러면 다 놀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옛날 독서실 자리에 중보 기도실을 만들고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좀 공기가 좀 탁하다고 그랬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감동이 되신 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좋은 공기청정기 하나 놓으실 분 놓으세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거기 가서는 깊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통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합니다. 4번의 기도,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아래나 위에 계신 분 중에서 중보기도시 있어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밤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심하기도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되 발목까지만 차도 안 돼요. 그것으로 살리지 못해요. 무릎까지 차도 안 돼요. 가슴까지도 안 돼요. 그 성령의 물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실제. 성령 충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무너지지 말고 중보기도실에 오세요. 기도가 쌓일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되고 회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나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넘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지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